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틀린 구원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잘 설명하신 목사님이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했습니다. 5대 교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모든 부분에서 부패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됐다. 그래서 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뒤를 다 조사해 보면은 악이 있어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1초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0개의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만들고. 왜냐면 마귀한테 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바로 알고 그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탄과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선을 행했기 때문에 부모가 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시지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 그 현장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은 우리를 비방하고 어떤 일은 우리를 따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자녀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그건 욕이 아니라 은혜죠.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한 아이를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예요? 아니면 욕먹을 짓이에요? 은혜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왜 한 아이만 데려가냐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가 되냐고. 다 데리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예,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예,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예,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딱 찍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찍은 자는 예,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 핍박자. 예, 사울이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울이 예,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질병을 갖다 주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도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업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 베드로를 다시 끌고 갑니다.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누가 그래요? 그러면 배교받은 사람 뭐냐? 예. 죄송하지만 그분은 배교한 게 아니라 교회 당만 온 거예요. 교회 당.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당, 건물에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또 영접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짜 영접이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견인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면서 영접 초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말세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제도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속여요. 또 이단 사이비들은 예언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언서는 코에 고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가 되거든요. 막 이 뜻은 말이야 우리 교주님을 향하신 메시지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속이거든요. 성경 갖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언서가 아니라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 내 삶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뀌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인생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세요. 예.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성화시키고 천국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죄 짓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죄 짓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지어요. 왜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루터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갔는데 무릎 꿇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무릎에서 이제 피가 나오면서 막 고해를 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고해하면서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주고 면죄부 사면서 막 회개를 강조하죠. 네.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거짓된 구원의 기준에서 바른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잘못된 구원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 문제가 있고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죄악된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른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